네,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, 즉 이 가나안 입성 바로 전까지의 이사 기록, 노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. 이사는 힘들죠.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도 있고 청소도 해주니까 그나마 할 만한데, 지금으로부터 3,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? 우리는 기껏해야 네 식구 정도 짐을 챙겨서 이동하는데, 그때만 해도 한 번에 이사할 때, 이동할 때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. 화물차가 있는 게 아니고, 일단 큰 짐들은 낙타나 나귀에 지우고, 나머지 자잘한 짐들은 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동하는 것이죠.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 이 자기 짐들 위에 이 성막의 기구들까지 함께 운반해야 했습니다.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죠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일을 40년 동안 총 45번을 했습니다. 이들이 겪어야 했던 이 고달픔이 상상이 되십니까? 저도 못 모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다, 이 뒷담화를 좀 하곤 했는데,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.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된다는 것입니다.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신분이긴 해도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죠.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이주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? 모세 말만 믿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, 세상에 노숙만 40년을 하고 이사만 45번을 하니 거의 모세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, 이 전도 받았을 때는 예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, 이 좋은 말만 듣고 들어섰는데, 세상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이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. 아비나 어미를, 심지어 자기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처음 믿을 때는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줬거든요.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로 다가서면 설수록 살벌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.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,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. 내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세상은 지금도 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.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,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, 두 살림 차리고 싶으면 두 살림 차리고 말이죠.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됩니다. 노예에게 자기 의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주인이 너 아프리카 빈민촌에 가라, 그럼 가는 거죠. 주인이 너 순교 좀 해야겠다, 그러면 순교하는 것입니다. 억울해도, 미칠 것 같아도 참으라는 거예요.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너무너무 미워하고 싶은데
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. 심지어 도리어 그가 잘 되도록 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노예된 사람들의 삶이 원래는 이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알면 이 기독교는 절대로 선택하기 쉬운 그런 종류의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.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이 뭣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가로챈 거죠.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. 이 쌍둥이 형 에서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.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완전히 사기를 당합니다.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일찍 죽었죠. 이 라헬에게서 난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은 일찌감치 떠나보내고 10년 이상을 울면서 보냅니다. 여러분 반면에 그 에서라는 인물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오히려 상수라. 에서는 일찌감치 에돔 지방에 이 터를 잡고 금세 거부와 거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야곱이 이 꾀지지하게 거지를 몰걸로 해서 돌아오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. 야, 그때 내가 그깟 장자의 축복 안 받길 잘했다. 야곱의 저 인생이 저게 뭐냐 하면서 넉넉하게 용서해 준 것 아닙니까? 내가 보니까 쟤보다는 훨씬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적인 척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성질의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. 이 돈을 번다는 것,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성령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. 세상에 보면 더 잘하는 사람이 많죠. 막 쓸어 담지 않습니까?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막 순진하게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죠.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, 그 예수 믿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합니다. 그럼 지금 미국의 미동부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아이들 대부분은 불신자이거나 유대인들입니다. 둘 중 하나입니다.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영미권 웬만한 대학에서 우리같이 예수 유일 신앙을 외쳤다가는 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. 뭐 교수를 선발할 때 이력서도 못 내보고 탈락입니다. 어떻게 이런 다원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절대 진리를 외치냐 말하면서 전혀 상종하지 않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세상이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일을 똑같이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그 일, 이 성령님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. 여러분, 세상은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. 세상은 결코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합니다. 이 세상은 결코 내 앞길을 막은 그 녀석을 용서하지 못합니다. 세상은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합니다. 이 일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할 수 있어도 애플의 사장은, 이 삼성의 사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. 왜입니까? 그들은 세상에 속한
세상의 노예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제가 진지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. 바라기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일만 하다가 죽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죽게 하십시오. 이 선교사로 보내시고 목회자로 만드시고 그것도 힘들면 목회자, 선교사, 아내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. 그것도 힘들면 손자, 손녀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죠. 목사님,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?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? 막 삼성에도 들어가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막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말씀하시죠. 물론 그렇게 해야죠. 그런데 꼭 그렇게 힘든 곳에 하필이면 굳이 내 사랑하는 아들, 딸을 보내야겠습니까? 다른 애 보내시고 옆집 아이 보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볼 때 이 삼성이란 곳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삼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.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을 인생의 낭비적 선택입니다. 우리 아니라도 세상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래고 있어요. 세상 일은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.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.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합시다.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합시다. 그 일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. 선교사가 되고 예배자가 됩시다. 이 전도자가 되고 지금도 열방의 미전도 종족의 이 북한 땅에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줍시다.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